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떠납니다. 바울은 미결수의 몸으로 로마행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당한 바다 위에서의 고초와 구원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해자들이 오늘 본문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로마행 기사는 역사적 사실이며 기록임과 동시에 바울의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다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즉 이방을 상징합니다. 바울이 탄 배와 함께 있는 선주, 선장, 항해하는 자들은 바로 이방 나라들과 그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잔잔할 때는 한없이 잔잔하지만 때로는 죽음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바다가 아닙니까? 로마로 향하던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음으로 바다의 풍랑과 물결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과 같이 물결과 바람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단지 이 세상의 바람과 물결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결국 죽음의 절망이 그들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20절 말씀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죽음의 절망에 삼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일어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바울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선주와 선장과 또 백부장 율리오와 휘하의 많은 병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들의 생명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 재력가들, 유력자들이 아니라 바울을 제외한 275명의 전원을 바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뱃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 기진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할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물결에 밀려 이리저리 표류하는 자들에게 해야 할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27장 35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들과 함께 떡을 떼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 위에서의 성찬입니다. 유라 굴로라 하는 죽음의 광풍 앞에서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폭풍으로 큰 환난 만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와 확신의 양식입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에 대한 상징인 것이죠.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서 깨어져가는 배 가운데 서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외치는 자들이 되십시다.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를 외치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재력가, 권력자, 권세자, 유력자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도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